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삼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유명한 사사인데요.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사실은 가장 악한 사사, 최악의 사사, 그가 바로 삼손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단적인 예로요,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가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의 왕, 지도자를 죽이지 못했던 사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전쟁에서 이겼고요, 그들의 지도자를 깨뜨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그 대적을 싸워 이겼다, 승리를 완수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죽었던 사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에 결국 그 삶을 생을 마감했던 그가 바로 삼손인데, 그래서 그는 가장 부족했던 사사, 가장 악한 사사, 바로 삼손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의 사명 완수하지 못했을까?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늘 행동했던 사사. 주의 말씀,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니 그가 바로 삼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장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런 일을 합니다. 블레셋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그는 사사였고 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이 좋아서, 표현해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바꿔 표현하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 투정 부리며 애를 쓰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신의 판단의 기준에 옳은 대로 늘 행동했던 자였다,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 뒤에 보면은요, 사자를 찢어 죽인 이후에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꿀을 집어다가 먹고 부모에게 가져다 주는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해야 되지 않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포도로 만든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자의 시체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집어넣어 그것을 꺼내어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구했더니 그가 바로 삼손이라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 둔감함. 영적인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또한 그것에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간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스스로 힘을 써보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자신의 두 눈이 다 뽑히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머리털이 아닙니다.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도 그는 그 하나님이 떠나간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한번 내 힘으로 해보겠다 몸부림치다가 붙잡혀갔던 어리석은 인생, 영적으로 잠들어 둔감한 자였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복수와 개인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였던 인생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다곤 신전에서 두 눈이 뽑히고 두 손이 묶인 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인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표현되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짜라크라는 단어가 써야지 진정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 하나님께 외쳤던 그저 한 사람의 외침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기자는 이렇게 그 단어를 구분하여서 쓰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시던 분이 있으셨다면 아침에 죄송한데요, 사실 삼손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 우리가 사실은 본받을 만한 그런 좋은 점을 가졌던 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삼손의 이야기에서 영웅은 삼손이 아닙니다. 누가 영웅이냐? 바로 그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행동했던 그런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셨던, 그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고 그를 믿어 주셨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하며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두 가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삼손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그것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주의 방법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삼손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또한 의지하며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